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 인생에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했던 코로나 사태가 정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한 해가 갔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할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채움받지 못한 서운함보다 채워주고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오늘 네가 목욕하고 몸에 기름과 향수를 바르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자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숨어 있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텐트에 들어가고 비밀리에 그 텐트에 들어가고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곳 침대 그 이불 보아스의 발끝 근처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네가 거기 들어가서 누워라. 오늘 성경 말씀 룻기서 3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대충 읽으면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걸까요? 마치 룻이 부정한 여인처럼 여겨지면서 보아스와 한밤중에 동침을 하고 보아스를 유혹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왜 시어머니는 룻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룻이 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일까요? 지금 룻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에게 하는 공식 청혼과도 같습니다. 즉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의무가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부디 나를 아내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은 내 남편과 망한 우리 시어머니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셔서 라고 하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청혼을 하게 되는가? 룻이 살았던 시대에는 추수기간이 되면 일이 참 많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자기 집에 가지 아니하고 추수하는 곳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들도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감독하기 위해서 집에 가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고 또 따로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기간이 되면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인들은 일꾼들을 위로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술을 먹여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노고를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도 못 가고 그 추수하는 곳 근처에 있는 천막에 가서 남자들이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도 주인으로서 일꾼들 살피고 먹이고 감독하기 위해서 추수 시즌에 지금 천막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남녀 사이에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맨틱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룻의 입장에서도 룻은 솔직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룻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보아스는 아마도 50대가 넘은 남성이었을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청혼을 하게 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됐고 젊은 나이에 다시 젊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가를 해도 됐었습니다. 룻이 젊은 남자를 만나서 재가를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 감당을 해야만 되는 걸까요? 사실 룻에게는 전혀 유익이 될 일이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 자녀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그분과 결혼을 하는 것도 전혀 인간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엄청난 희생과 각오를 하면서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런 낯선 여인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룻아 내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룻은 자기가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힘들 때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지를 않았습니다. 룻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를 잘 살게 해줄, 자기를 잘 먹여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환경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룻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인애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혼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따라갔지요. 고향 떠나 베들레헴까지 갔지요. 낯선 동네에서 어렵게 힘들게 삽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곡식 나라를 주워서 살아갑니다. 또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그 제도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함으로써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을 시켜 주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룻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룻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섬기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만큼 섬기는 모습이, 그 다음에는 이만큼 섬기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의 인생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룻은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바라보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줄까? 누가 나에게 신경 써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룻은 솔직히 체험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함 느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험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누구를 바라보시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죠. 가장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도 많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도, 장로님들한테, 구역장님들한테도 서운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한테도 서운할 때도 있고, 친한 친구한테도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체험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체험받는 게 잘 안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체험받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뭘 해줄까를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면 항상 인생은 서운함만 남아요. 채워지지 않는 모자람만 느끼게 됩니다. 룻과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룻은 내가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서운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주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은 내가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더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못 챙겨준 것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그래 그게 내 마음이 참 기쁜데 근데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참 아쉽고 미안하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잘 평가해 보세요.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모두가 다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체험받지 못한 서운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인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올 한 해 며칠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 며칠 남은 시간만이라도 남을 채워주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포자기하며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저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의 보아스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아니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웬 낯선 여인이 지금 내 발 밑에서 이불을 덮고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걸 남녀간의 이성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막 좋아하고 즐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봐도 이게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룻이 지금 공식적으로 청혼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도 자기 자신에게 이득될 일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 젊은 나이인 이 룻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보아스의 호적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는 이 룻의 가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가문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보아스가 만약에 자기 돈으로 이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사게 되면 그 땅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그 땅을 이 나오미에게 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스도 여전히 역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룻기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불러줄 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이성적 호감이 가는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살펴주고 책임져 줘야 될 딸 같은 존재로 이 룻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해줍니다. 알았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해 나갑니다. 보아스가 살펴봤을 때 사실 첫 번째 순서로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척 중에 첫 번째로 기업 물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 친척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당장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서를 다 따져봅니다. 주변 상황도 다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내 텐트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동틀 때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내 천막에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 천막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나갈 때에 곡식을 또 한아름 안겨가지고 룻을 보내게 됩니다. 룻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과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애간장이 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중요하고 급하고 일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두 여인의 인생을 봤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문 전체가 끊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포자기의 마음인가?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 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우리가 부탁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즉 보아스가 전적으로 이 일을 맡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줄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 보아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죠.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결과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저희들도 발을 막 동동동동 굴르고 막 심장은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손에는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애간장이 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뭘 바라봐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 막 그렇게 애간장이 녹아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는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언제 직장 잡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비즈니스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 또 코로나에 걸려서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황들. 저로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도님들의 신앙의 습관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말씀으로 한편으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한편으로 어떻게 또 도전을 드려야 될지, 저도 정말 요즘 애간장이 탑니다. 애간장. 뭘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해볼 거 다 해봤고 이제는 내 능력 바뀐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성취되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닥친 현실은 아픈 홍해가 있고 지금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냐? 아니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그냥 놔두면 됐었지. 왜 우리를 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기서 지금 죽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서 건넙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 이 앞에 놓여있던 이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신줄 놓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 쓸 일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을 이게 차리고는 있는데 이게 순간 까딱하면 정신줄 놓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저희들이 살았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이 정신줄, 까딱하면 그냥 놓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신줄,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나에게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자포자기하면서 가만히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다른 한 부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두 부류 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두 부류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으시면 감사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 일의 한계가 여러분을 넘어선 일이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가만히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아이고 내가 뭘 바라보며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 새 한 해는 난 뭘 바라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룻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